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사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이 단순한 단어, 근데 여기에는 개인마다 여러 가지 경험과 분위기가 여기에 많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순한 단어에 이 표현에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면 따뜻함이나 그리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이나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면 아버지라고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런 사람은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게 심했을 때가 있죠. 지금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나라 이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특히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억압과 희생을 강요받았던 여성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서 좌절이나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이고 따뜻한 말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 감정, 그 이미지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이미지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느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규정짓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반응, 아주 다양한 그런 말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단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불리는 그 이단에서는 그래서 왜 굳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주인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부인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남성으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요. 그게 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연결시키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본질, 그분의 존재 자체는 우리하고의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의 존재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주 높고 높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와 아주 가까운, 나와 아주 친근한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본적으로 높고 높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높고 높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분의 존재는 원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리와 가장 친근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때로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되게 편하기도 하고, 되게 친근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는 되게 어렵기도 한 어머니하고의 또 다른 그 존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그 어떤 누구보다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경험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에게 아버지란 그 어떤 존재보다,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여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가정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한없이 무섭고 어려운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없이 가깝고 친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아버지가 알려주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두려운 분이에요. 두려운 존재예요. 경외의 대상이 되는 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에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이게 빠지면 주기도문은 시작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의 시작조차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 왜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붙였을까? 여기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왜 우리 하나님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길 원하고, 저 사람보다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내 욕심이고 그건 내 착각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여기서 이처럼은 뭐냐?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독생자를 주시는 것 같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 같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냐?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냐? 이 세상은 뭐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도 주셨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는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부모에게는 그 자녀들이 다 하나같이 귀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부모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누구 한 사람에게 조금만 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길 원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 착각일 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가 독점하고 싶다고 해서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너와 나, 이게 합쳐서 우리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하나님,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우리,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너와 나는 수평적인 관계죠. 이거는 우리의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절대 수평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여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은 너와 나의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내 인간관계가 꼬이고 꼬이면 뭐예요? 그게 어디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그냥 말씀 보는 건 당연히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1년 365일 기도가 잘 되고 1년 365일 말씀 보는 게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삶이 절대 그렇지 않죠. 살다 보면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교회 가기 되게 싫고 왜 그런 날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만 보면 뭐예요? 내 인간관계가 앞뒤로 다 꽉꽉 막혀 있을 때 그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답답함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 인간관계가 앞뒤로 꽉꽉 다 막혀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내 영적인 그 답답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하고 싸웠어요. 그럼 뭐예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부부가 차 타고 주일에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대판했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단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저분들이 오늘 다 보여요. 부부가 오면서 차 안에서 한판 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날 설교가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생각만 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한 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기도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로지 생각은 뭐예요? 집에 가서 내가 따져봐야지. 두고 보자. 집에 가서 보자.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형제하고 가서 화해하고 오지 않으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깨어진 관계가 내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형제 관계일까요? 내가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살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만 알아서 잘 믿고 너만 잘 믿다가 나한테 오면 돼.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도와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치셨을까? 그 의미와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다스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실 수도 있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없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아버지께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